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무거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아마 눈으로 누구야 누구야 뭐 이런 식의 액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꼭 따르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때 이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를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라고 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죠.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야지 하면서 질책하듯이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말, 의로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속내를 이렇게 평가하죠.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돈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훔쳐갈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럼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랐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겉으로는 성도 같아요.
그래서 사역도 같이 했다고요. 그런데 속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이런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왕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다윗의 후손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이제부터 풀리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이 보이지 않죠. 그때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이 사람 따라다녀봤자 내게 이익은 없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지금 이 사건이 목요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언젠가 진짜가 드러납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따르고, 어떤 예수님이 주신 축복만을 위해서 내가 따르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걷고,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따르는지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 오늘 하루 동안 자기 부인하는 상황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익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떡을 적셔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평상시에 겉으로 완전한 제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사역도 했고 돈 관리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재정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봤을 때는 완벽한 제자였던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돈에 향하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이익 때문입니까? 문제 해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할 주님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대하실 분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손해가 와도 십자가를 져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고백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참된 제자는요,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든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각자가 지고 따르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오늘을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